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올해가 서기 2020년입니다. 원불교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05년. 어찌 보면 원불교 얼마 안 됐죠. 지금부터 100년 전,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00주년 전이죠. 서기로는 1920년, 원기로는 원기 5년입니다. 그때 소태산 대종사님, 즉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을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 그 변산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내변산의 실상마을에 계셨습니다. 실상마을에 초가삼간 집이 있다고 해서 그 집 이름을 후에 이르기를 실상초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찌 보면 초라하고 자그마한 삼간 집에서 지금으로부터 100주년 전에 원불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 중요한 한 페이지가 무엇냐면은 대종사님 당신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일원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 일원상의 진리를 교리로 짜시는데 교리의 가장 핵심인 9가지. 그래서 교강구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교강구조, 즉 교광을 선포한 지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찌 보면은 원불교 역사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의 100주년을 저희들은 맞이하고 또한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교황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원불교 최초의 교서인 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즉 수양 연구 요론이라고 하는 최초의 책을 초안을 하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당신의 경륜을 담아서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혁신 사상을 또한 초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불교에 있어서는 제법의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소중한 해입니다. 그 바로 실상초당 바로 옆에는 또 초가 2칸을 짓습니다. 초가 2칸이라고 해도 그때 당시의 사진을 보면 참으로 초라하거든요. 그 이름을 석도암이다. 돌머리에 집을 지었다. 그래서 석도암이라고 하신 것 같아. 이 초가 2칸의 석도암과 그리고 실상초당, 이곳에서 교법을 제정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을 가장 알아보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복례정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월명암의 백학명선사입니다. 저희들 대종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스님이시죠. 평소에도 대종사님 보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 번 권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는데도 그 산속에서 그러고 계시니까 하루는 월명암에서 시 한 수를 써가지고 그 삼위승인 청호라고 하는 삼위승에게 바로 대종사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 본문이 바로 대종경 성리품 1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라고 학명선사께서 대종사님께 시를 써서 보내셨느냐. 투천산 절정이여 귀의 수성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학명선사께서 보시기를 대종사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분이냐, 어떠한 인물이냐. 산으로 말을 하면 절정을 이뤘다고 말해요. 내가 보건대 대종사님 당신은 포부와 경륜으로 봤을 때
결정을 이룬 산과 같다. 귀의 수성파로다. 물이 바다에 이르면 파도를 이룰지니라. 그러한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중생제도 또한 어떠한 일을 하면 큰 파도, 모든 사람을 제도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 계신노하니 석도 작가라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될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워. 그래서 바로 석도함에 의지하고 있으니 갑갑하니 급지없다. 나가서 경륜을 펴십시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시를 쓰고 내려 보내주셨거든요. 대종사님을 알아보았던 항명선사만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 주위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보아하니까 대단한 어르신인 것 같은데 이러한 산속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은 조금 과장하면 찌그러져가는 집, 그런 집에서 제대로 드실 것도 풍부하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 일하고 있으니까 가까워서 저런 어른이 이곳에 일하고 계실 분이 아닌데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러셨다 그래.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들이 대종사님께 찾아왔다 그래. 젊은 청년들이 대종사님께 찾아와서 대종사님께 무엇하고 말씀을 이렇게 올렸느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하면은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구국을,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왜? 그때 당시가 우리가 잘 아는 1920년대 초거든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기에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장 해야 될 일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청년들의 구국의 마음 이해가 가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면은 나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 그러지 않으면은 속된 표현하면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들의 의기에 찬 그 이야기를 들으신 대종사님께서는 과연 무엇라고 당신의 그곳에 있는 뜻을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태평양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바다의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사람이 몽둥이로 두드려서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시골 냇가에 와서 가가지고 좀 하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큰 바다의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아마 누구라도 그물을 만들 것 같아.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나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느냐.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물을 장만하는 것과 같이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을 짜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 천하창생을 제도할 그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들이 그때서야 뜻을 알고 감복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천하창생을 제도하기 위한 그 그물은 도대체 어떠한 그물이냐? 그 그물은 어떠한 그물?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당신 혼자만 가지시고 혼자만 즐기시고 혼자만 독차지하고 혼자만 무엇인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종사님을 누가 성자라고 하고 주세부려가 이름하지 않거든요.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론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나셔서 그 이론상의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그 이론상의 진리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대종사님께서는 법으로 펴내주셨거든요. 법으로 펴내주셨어요. 그 펴내주신 지 올해가 100주년. 그래서 교단에서도 전북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 많은 준비도 하고 다양한 그 기념행사를 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아쉽다고 해야 되는지 메인 행사인 대법회는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지만은 다른 면으로 또 본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또한 좋은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교법을 짜주신 것은 이론의 유력을 얻는 길, 그것을 인생의 요도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인생의 요도를 사은사요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사은사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은사요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론의 진리와 합일할 수 있는,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강령인 사막 8조를 제정 발표해 주시죠. 이 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상요법이라 그래. 인도상. 그러는데 인도상요법은 가만히 보면은 참 어찌 보면은 좀 덤덤하다고 해야 될라나요? 어떻게 해야 될라나요?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인도상요법은 물막과 같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인도상요법을 떠나서 과연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원불교를 다니고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법대로 공부하는데 어찌 보면은 이 우리의 현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떠나서 오롯하니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 방법도 좋은 길일 거예요.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지만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법대로 공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을까. 생활 속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또한 내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대종사님 법은 바르게 공부할 수 없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새로운 종교에서 도 공부를 하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한다면 특별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충북건설을 하시고 서울교당을 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서울교당은 지금 그 용산에 있는 지금 서울교당 그 이전에, 고리 이사 오기 전에 이전이죠. 제일 처음에는 서울 흥인지문 동대문에서 그 낙산 골짜기로 조금 가면 창신동에 있다가 너무나 좁으니까 그 산 너머에 가서 교당을 다시 신축을 하거든요. 지금 한성대학교 바로 밑에입니다. 옆에예요. 거기가 삼선공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새 신선이 그 근방에 뭐라고 할까? 그 다리 밑에 와서 바둑을 두었다네요. 그래서 삼선동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서울이 아니었어요. 경기도 고양군 승인면 도남리 도남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기록에도 그러고 지금도 보면은 도남동 교당
도남동 해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표현. 그 교당을 대종사님께서 가시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냐? 생불님이 오셨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모양이에요. 여름 정심 공양 시간에 대종사님 그 제자들과 같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식사 공양을 이렇게 쭉 하는데 마침 상추쌈이 나왔다고 그래요. 대종사님도 상추쌈을 참 좋아하셨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회고담을 보면 그러거든요. 저도 상추쌈을 참 좋아하는데 그 상추쌈을 먹을 때 참 말 그대로 얌전하니 먹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싸가지고 제대로 말 그대로 그냥 우구정 먹어야지 그것도 제맛이 저 같은 경우 나더라고요. 대종사님도 상추쌈을 싸가지고 한 입 넣고 드셨던 모양이에요. 여름이니까 당연히 문을 열고 식사를 하시죠. 그때 당시에 식사를 하시고 하셨던 그 생활관 그 집을 보니까 초가집에다가 그 높지를 않아요. 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식사를 하시길래 도대체 생불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가 봤더니 우리하고 똑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게 실망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생불님이 우리처럼 상추쌈을 한 입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래도 한참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식사 공양을 마치고 나서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화장실을 갔던 모양. 그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보고는 무슨 부처가 무슨 생불님이 우리하고 똑같냐. 그러고는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래.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총부에 오셔가지고 해주신. 대종사님 당대 때 밖에 사람들이 어떠한 성자라고 하면 부처라고 하면 특별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했지만은 그분들만 그런 것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대종사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중에도 때로는 신비이적을 쫓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쫓았던 제자들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떠난 제자도 있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법대로 공부를 쭉 해보면은 신비이적을 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대종사님께서는 유언을 따로 하시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의 유언은 어떤 것일까? 그러면 따로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찌 보면 평소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이 다 유언이고 또한 법문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요법이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지만은 열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교단을 이끌던 그 간부들에게 간곡하니 부촉해 주신 말씀이 16가지라고 대종경 선언에게는 밝혀주시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법문에 대종사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말씀해 주셨던 법문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느냐면 나의 역사나 경전을 만들 때 장엄을 실상에 넘치지 않게 하라. 근데 그 앞에다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떠한 죄냐? 절대로 장엄을 실상에 넘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신비 이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일원상의 진리를 통해서 인도상 요법으로 공부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을 하는 것은 어떠한 거냐? 법신불 일원상 전에 절을 하기 전에 내 마음 신불에 절을 하는 거예요. 또한 무엇냐 하면 삼남만상에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삼남만상에는 나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에서부터 해롭게 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당에 가서 법신불 일원상에 사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고는 나의 원수지간에게도 기도를 올려주고 내 원수지간에게도 법신불 일원상에 올려서 간절히 절을 올린다는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조금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해 준 사람한테 절할 줄 모르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전에 절을 할 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신다고 하는 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현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장 가까이는 내가 내 스스로를 모실 줄 알아야 되겠지만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실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의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도 부처와 같이 부처로 모실 줄 알아야지만이 참으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진리를 바르게 신앙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모든 원리를 밝혀주신 것이 대종사님께서 경전에 담아주셨잖아요. 그 원불교 교전 중에서도 정전 부분, 그 정전 부분의 핵심인 바로 사막발조 사은사용과 핵심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100주년을 이렇게 맞이해서 경전을 조금 가까이 할 수 있는 올해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의미가 있는 100주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종교에 있는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간혹 보면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니까 경전을 딱 법회 보고 갔다가 이제 모셔놓기도 하고 요즘은 또 교당에 가면은 자리마다 전부 다 전서 경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집에 있는 경전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손에 가까이 있질 않아요. 사실은 경전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게 모처럼 경전을 책꽂이에서 아니면 책상에 딱 빼보면은 그거 안 써도 방에 있어도 먼지는 쌓이더라고요. 먼지를 탈탈 털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막 그냥 분다든지. 그 경전의 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터는 것이 아니고 좀 수시로는 못해도 한 달에 보름 정도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턴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수없이 경전을 봉독을 하고 또한 새기고 또한 해석도 하고 또한 사경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많이 했어요. 이제 100주년이 되는 올해가 한 달도 못 남았잖아요. 어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한 달 가까이 남았어요. 못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야. 이 시간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그 원경인 정전을 한번 봉독을 함으로써 대종사님과 인연을 깊게 하는 것도 이 100주년을 뜻있게 보내는 하나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는데 경전을 봉독하는데 저는 봉독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봉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이냐? 대종사님께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옛 경전, 옛 성현들께서 밝혀주신 경전을 봉독하실 때 또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제자들과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금강경 공부하자 그러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 모시고 금강경 공부하자 그러셨다. 대종사님께서는 항상 모든 경을 공부할 때 그러셨다 그래. 육조단경을 같이 공부할 때는 육조 스님을 모시고 공부하자. 사실 대종사님은 그뿐만이 아니고 삼라만상을 항상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대종사님을 성자라고 합니다. 본부 중생들과 성자, 부처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느냐. 삼라만상을 부처로 다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분을 이름해서 부처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정전을 봉독하면서 먼저 대종사님 모시고 정전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조금 더 나가서는 혼자라도 소리 내서 그렇게 하고 봉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정전을 봉독하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또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주년을 기해서 대종사님과 아주 깊은 인연을 맺는데 정전으로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산종사님께서 한우란 한이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면 성현이 나시기 전에는 진리가 하늘에 있나니, 성현이 계실 때는 그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성현에게 있다. 성현이 가신 후에는 진리가 성현이 남겨주신 경전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대종사님의 경륜을 또한 그 진리를 그대로 담은 정전 봉독을 통해서 100주년을 더욱더 은혜롭고 또한 대종사님과 아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맺는 그러한 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